신약성경 377쪽, 376쪽. 찾으셨으면 아멘. 희한하죠? 찾은 분 아멘, 아멘 그래도 자꾸 책장 넘기는 소리가 들려요. 대답을 먼저 하시는 거죠. 정말 찾으셨으면 아멘. 5절부터 우리 같이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욱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에서 빠지지 않는 요소 중에 하나가 친자 확인입니다. 그죠? 하여튼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근데 꼭 가까이 살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북이보다 넓은데 꼭 근처 살고 꼭 우연히 만나죠. 그래서 꼭 칫솔과 머리카락광을 뽑아가지고 검사를 해요. 근데 제가 그런 걸 볼 때마다 느끼는 게 100%는 안 나오더라고요. 희한하게. 99.8, 99.9, 99.78 뭐 요 정도로 친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불일치, 일치 불일치가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과 친자 확인을 하면 몇 퍼센트 나오실 것 같아요? 희한한 게 기분에 따라 달라요. 내 믿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요. 내가 막 기도도 하고 그러면 보지 않고도 뭐 100%지. 근데 내가 좀 기도도 쉬고 예배도 쉬고 막 그러잖아요. 반반 되나? 여러분 어떻게 유전자가 바뀝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가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의심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아멘? 이미 그리스도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친자 확인 소송을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와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서 그렇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아멘? 자, 옆 사람을 그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런데 빨리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네. 얼마 전에 그 방송에 이렇게 나온 저 중에서 이재용 딸이 아이폰을 들고 있는 사진이 하나 나왔어요. 아이폰을 쓰는. 근데 그게 여러분 왜 이슈인 줄 아세요? 이재용 삼성이잖아요. 딸이 그 완전히 삼성 갤럭시와 아이폰은 누가 뭐래도 적이거든요. 근데 삼성 갤럭시의 딸이 뭘 써요? 이걸 쓴다는 거예요. 아이폰을 쓰고 있다. 싸우자는 거죠. 자식 맞아요? 딸이 아이폰을 쓴다 하더라도 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명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 사는데 아까도 기도 중에 나왔지만 우리는 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할까? 탕자처럼 집을 뛰쳐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스트레스를 덜 받는데 아버지의 집 밖으로 내가 뭐 좀 혼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보겠다고 뛰쳐나가니까 뭐가 시작이 돼요? 스트레스가 시작이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보세요. 학교 다니는 게 왜 싫어? 다현아. 학교 다니는 거 좋아 싫어? 싫어. 왜 싫어? 재미가 없어. 왜 재미가 없어? 공부만 하면 되잖아. 시험을 안 보면 괜찮지 않을까? 그죠? 시험을 안 보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해도 뭐 때문에 스트레스예요? 시험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안 보면 공부가 재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시험을 안 보잖아요? 성적이 안 올라요.
제가 그 몸 컨디션 때문에 원래 수영을 해야 되는데 수영을 못하니까 탁구장을 다니잖아요. 제가 탁구를 좀 꽤 칩니다. 그럼 탁구장 분들이 그래요. 아, 목사님 시합 나가야 되는데 시합이 꼭 토요일 주일에 있어요. 아, 저는 괜찮아요.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시합을 다녀온 분들은 실력이 막 늘어요. 연습할 때도 집중해서 해요. 뭐 때문에? 시합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어차피 시합 안 나가니까 이겨도 그만 저도 그만. 이겨야 본전 지면 망신. 그러니까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되니까 뭐가 안 되겠어요? 실력이 안 늘어요. 정체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의 효과는 그겁니다. 우리를 긴장시키고 우리를 집중력 있게 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방안일 수도 있다는 시간을 명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테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혹이 있어요. 테스트는 뭐예요? 아, 얘가 지금 공부를 얼마만큼 하는가. 요걸 보는 게 테스트. 시험은 뭐예요? 너 공부할 거야? 놀자. 야, 기말고사만 잘 보면 돼. 이건 시험이에요. 유혹. 선악과를 막 먹으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막 이렇게 해놓고 너가 믿음이 있어서 선악과를 먹나 한번 보자. 이게 아니라 따먹게 하기 위한 유혹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명심해야 될 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대신에 뭐래요? 테스트. 나를 경외하나 아니하나 봐요. 그 대표적인 게 광야에서 뭘 주신 거? 만나를 주신 거. 니네가 배고파 죽겠다고 했으니 내가 아주 이 사이에 끼게 만나와 매출하게 줄 테니까 니네가 일용할 양식 걱정 없이 살아가면서 나를 경외하나 안 하나 보자. 그 테스트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전원 탈락이에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우리를 격려하기 위함이고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함이지만 거기서 탈락하면 뭐가 돼요? 낙오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오늘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의 결국.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래요. 이 상황이 언제냐? 네로 황제 시대 때 막 불을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놓고 그 불을 누가 질렀다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질렀다 그러면서 박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엄청난 잔인한 막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 그 직전 혹은 그 직후 믿음 때문에 로마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 뭉쳐서 공동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살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닥치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고난 또는 앞으로 일어날 고난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 견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과 격려와 응원을 담은 메시지예요. 아예 딱 밝히잖아요. 한번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자,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시험이 있고 그 시험이 적지 않은 스트레스가 될 거라는 걸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고를 보면 오늘 비가 오고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혹은 눈이 옵니다. 오늘 추워서 빙판길이 될 수 있으니 교통이 혼잡할 겁니다. 라고 예고를 하잖아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대비를 하라는 거예요. 차를 놓고 간다거나 일찍 간다거나 아니면 좀 그 시에서 나와서 제설 작업을 한다던가 하는 대비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시험이 나와요.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 그것을 막상 당하는 너희가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근데 너희를 보니 뭐라는 거예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있다. 정말 다행스러운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스트레스고 누군가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너희는 오히려 뭐 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걸까요? 제정신이 아닌 걸까요? 우리는 시련에 대해서 혹은 시험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지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재용 씨라고 시험이 없겠습니까? 시련이 없겠습니까? 있어요. 딸내미가 아이폰을 쓰면 얼마나 스트레스 있어요. 더군다나 인증샷을 올리지 않으면 좋은데 또 인증샷을 올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겠습니까?
뭐 사소한 거 하나하나. 연예인들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죠? 파파라치 다니면서 막 뭘 먹어도 먹었다고 그러고. 저도 몰랐는데 만약에 갤럭시를 선전하는 연예인이 있잖아요. 사석에서도 이거 쓰는 거 걸리면 안 된대요. 아이폰을 쓰는 거 걸리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참이슬을 선전하는 여자 연예인이 술 이름을 모르겠는데 참이슬밖에 뭐 있어? 빨리 얘기해봐. 여기다 물어봤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 같이 드신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처음처럼을 광고한 사람은 사석에서 혹시 이걸 먹다 걸려서 사진에 찍히면 그 변상해야 되나 봐요.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그 계약 기간 동안에는. 그럼 여러분은 어때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례받을 때 다 서약하거든요. 음주 감호 막 이런 거 구체적으로 사실 안 하지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경건하겠습니다. 다 하거든요. 또 애기 태어나면 우리가 다 하면서 헌화식 하면서 하잖아요.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하면서 다 까먹어요. 그냥 행사로 지나요. 행사로. 그러니까 어떤 분은 세례를 3번 받은 분 있어요. 학생 때 다닐 때 1번 받고 군대 가서 1번 받고 제대해서 진짜 제대로 1번 받고. 무슨 세례가 애프터 서비스도 아니고 심심할 때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아 저기 이 목사님 저기 좀 술 한 잔 좀 사주고 그러래요. 저기 뭐 술 좀 사주고 그래요. 내가 목사라 술을 못 사주고 내가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다가 내가 술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세례받고 오세요. 내가 그래요. 세례받고 오세요. 그럼 성찬식을 아주 그냥 사발로다가 내가 해줄 수 있거든요. 포도주로다가 그냥. 포도주와 빵으로다가 그냥. 그거는 뭐 세례식이 아니잖아요. 성찬식이니까 괜찮아요. 1년에 몇 번씩 해도 상관은 없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겠습니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구분이 분명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남들은 다 하는데 심지어 어느 뭐 방송에 보면 뭐 목사들도 그런 한다는데 내가 아는 장로님도 한다던데 그 사람은 하나도 더요.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예요. 우리는 나를 지키기 위한 거죠. 나를 지키기 위한 거니까 나는 안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안 하려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근심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근데요, 내가 그것을 참아내고 견뎌내면 이것이 나의 뭐가 된다? 믿음이 된다는 것, 은혜가 된다는 것을 알면 오히려 뭐가 돼요?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믿음 안에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확실한 처방, 그건 뭘까요? 믿음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이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니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데 예수님 모시고 어디 가요? 클럽 가요? 카바레 갑니까? 예수님 모시고? 그러니까 때로는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너무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너무나 저기 하게 되니까 예수님도 그냥 모른 척 해주시는 거지. 아 나는 거기 못 가고 발 빼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니 거기서 민망하게 우리를 안타깝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확증하라는 거예요. 갈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선을 그어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증하라는 거예요. 확증. 우리는 때때로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으로 믿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잖아요. 왜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딱 내 믿음에 맞는 수준의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테스트를. 아니 다현이가 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근데 막 대학생 푸는 문제를 하는 건 푸는 아이들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영재들 수학 영재들을 보면 막 어떤 애는 막 몇만 단위를 막 암산으로 하는 애들 있어요. 근데 수준을 거기다 놓지 말고 중3 수준에 맞추라는 거예요. 수준이라고 하는 건 평균을 얘기하는 거죠. 의대 가는 애들 말고 서울대 가는 애들 말고 평범하게 밥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공부에 좀 스트레스 덜 받고 사는 평균적인 걸 놓고 봐야지 맨날 비교를 누구랑 해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랬대요. 야, 너 링컨이 네 나이에 뭐 했는 줄 알아? 오바마 대통령이 네 나이에 뭐 했는 줄 알아? 얘가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아빠한테 뭐라고 물어본 줄 알아요? 아빠, 오바마 대통령은 아빠 나이에 뭐 했는 줄 알아? 그럼 아빠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니 오바마가 내 아들 나이에 뭐 했는지보다 지금 오바마는 내 나이에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비교할 걸 해야죠. 그럼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했으면 자식도 안 해요. 유전인데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뭔가를 주문하고 혹은 내가 뭔가 하려고 할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허락을 해야지 막 수준을 잘 높여다 두고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겪는 사람들은요.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쉬운데 남들은 쉽다 그러는데 막상 겪는 사람들은 그게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혹 시험을 당할 때쯤이 되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소아시아에 흩어진 이 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이 모든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실 뿐만 아니라 혹 그 시험을 피하지 못하고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극적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코너에 몰린 것 같으세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극적으로 피할 길이 열릴 겁니다. 홍해가 그렇게 열렸죠. 그죠? 요단강이 그렇게 열렸어요. 지금 흩어진 성도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었을 것이고 그렇게 말하면 우리도 현실 속에서 당하는 많은 시험들은 우리도 감당할 수 있음인 거예요. 그 지나친 엄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통납니다. 엄살은 부리지 말고 죽을 것 없다고 막 그러지 말고 감당하려는 건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어서 낙심한 분들 혹은 근심하고 있는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어쩌면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권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출석을 멈춘 이들이 숫자가 적지 않고 우리 교회도 지금 사실은 학생 주일학교하고 아이들이 초토화가 됐어요. 애들이 전면등교 하니까 저도 사실을 바라고 있었는데 왜 걸려? 전면등교 했더니 막 또 애들이 막 걸려요. 그러면 이것도 모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뭐 온라인으로 하시면 되죠.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몸이 하나인지라 아이들이 뭐 학원 다니고 이러다가 그 시간에 맞추려니까 쉽지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저도 줌을 가끔 세미나를 통해서 이렇게 줌을 하게 되면요. 눈빛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서 저도 민망하고 제가 저기 설교하면서 카메라 안 쳐다보잖아요. 가끔 저 카메라랑 눈 마주치잖아요. 깜짝 놀랍니다. 저도 저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잠깐 근심하게 되고 막 그래요. 어쩔 수가 없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잠깐 흔들릴 수 있어요. 잠깐 근심할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약하니까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마가복음 4장 17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햇빛이 나고 그러면 길가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돼요? 그건 말라서 죽는데요. 왜냐하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은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교회 출석이 조금 어려워도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많이 들어나야 어떻게 돼요? 꼭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났을 때 쉽게 시들거나 쉽게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많이 들어놓으셔야 되고 많이 읽고 많이 쓰시고 많이 암송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성경을 많이 암송하셔서 원래는 제가 주보에 보시면 그 예배 순서 밑에 보면 말씀한 구절씩 항상 넣었잖아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매일 한 번씩만 읽으시면 뭐 어설프게라도 암송이 돼요. 그렇게 일주일에 하나 외우시고 그 다음에 아침마다 8시에 말씀이 가잖아요. 그 말씀이 가면 그거 읽고 묵상하시고 하시면 돼요. 그 신기한 게 혹시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는 아직 그런 적이 없지만 다른 주변에 있는 분들은 물어봐요. 목사님 혹시 이 말씀을 개개인에게 다 따라주십니까? 그래서 제가 능력이 그렇게 안 돼서 그냥 저희 교회의 말씀 메시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겁니다. 근데 희한해요. 그 목사님 제 상황이랑 너무 딱 맞아요. 너무 위로가 됐고 너무 격려가 됐다는 거예요. 그건 그들이 사모하기 때문이에요.
사모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말씀으로 그들에게 응답이 되게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으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딱 필요한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하고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끈기와 맷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권투 선수 중에 유리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죠. 근데 어른들은 아시죠. 유리턱. 그러니까 주먹도 세고 막 몸뚱이만데 턱에 스치기만 하면 기절하는 애들이 있어요. 선수들 중에. 근데 생긴 거는 막 황소도 때려잡게 생겼는데 막 이러다가 그냥 하다가 막 얻어맞고 있던 선수가 손을 폰을 딱 뻗었는데 여기 턱에 딱 맞잖아요. 그럼 그냥 쓰러져요. 못 일어나요. 기절해요. 기절. 유리턱. 그게 약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맷집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유리턱 같은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재정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어떤 여러분의 뭐 유흥이라든지 오락이라든지 여러분의 취미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 가운데 유리턱이 있으면 안 되겠어요. 왜? 사단은 거기를 공격하거든요. 그 욕구를 자극해요. 먹는 거에 대한 욕구, 뭐 가지고에 대한 욕구, 막 이런 것들 욕구를 자극해서 자꾸 돈을 모아야 될 때 돈을 쓰게 하고 뭐 조용히 있을 때 떠들게 하고 일해야 될 때 쉬게 하고 쉴 때 일하게 하고 막 어수선하게 만들어요.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회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맷집을 키우셔야 돼요. 또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허다한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또 유혹을 거절하며 환난과 박해까지도 여러분 말씀의 뿌리 깊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견디고 버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53절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할렐루야. 내가 고난 중에 있으나 하나님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핑계가 뭐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주의 율법을 잊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오늘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날새에 나타나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구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말세에 나타나기로 하신 뭐요?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거. 이미 준비를 해 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노쇼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노쇼가 뭐예요? 오늘 40명이요. 40명 오늘 저기 25,000원짜리로 40명 딱 준비해 놓고 1시간 전에 세팅 다 해놓잖아요. 그런 데는 숟가락 쫙 하는데 죄송해요. 오늘 일이 있어서. 근데 조리된 음식은 어떻게 해요?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노쇼가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세에 나타나시기로 구원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물된 부산에 속한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속한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고요. 그때까지 그 믿음이 유지되고 보호될 수 있고 성장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받아요? 보호하심을 받아냅니다. 혹시 보디가드 옆에 있어 보신 적 있어요? 보디가드? 보디가드? 야, 보디가드가 나는 한 번도 뭐 옆에 세본 적 없고 구경하면 다 그러잖아요. 아무도 가지 못하게. 보호하는 거. 어디까지? 목적지까지 가고 그 행사가 끝날 때까지 머리털 하나 상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보디가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디까지? 지금부터 구원받을 때까지. 근데 뭘 보시고? 믿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믿는 만큼 지켜주시는 겁니다. 아멘? 믿는 만큼. 저는 몰랐는데 연예인들 보면 부분 보험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보험 들은 사람도 있고 뭐 종아리를 드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뭐 부위별로 다 있어요. 죄송해요. 부위라는 말을 많이 뭐 다치면 뭐 보험금을 준다는 거예요. 본인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여부만큼 보험받는 거예요. 믿음의 여부, 얼마만큼의 믿음을 가졌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따랐는가가 여러분이 안전한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비되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실 거예요. 뭐만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였다 하여도 없어질 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저기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말이 그 확실함이라는 말이 이제 다른 성경을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되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해석을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그 믿음의 확실함, 시련이라고 하는 뜻보다는 진짜, 순정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순정. 너희의 믿음이 진짜라는. 왜? 자동차 부품 보면 순정 부품 있잖아요. 순정 부품이 뭐예요? 현대면 현대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카센터 가면 그거 얼마예요? 순정은 얼마고요? 그 저기 뭐라 그러지? 같은 뭐 그런 것들 다른 것들이 나온 거 카피본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것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거예요. 가짜도 퀄리티가 없진 않지만 순정만 못해요. 실제로 얘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는 진짜예요. 여기서 그런 거예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너희의 믿음의 순정은 그 순도가 몇 퍼센트냐는 거예요. 몇 퍼센트? 50대 50?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아니라 세상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까 친자 확인 얘기했잖아요. 99점 몇? 그것도 순도 100%는 아니잖아요. 자, 14K는 순도가 몇 퍼센트입니까? 순도. 금이 없어서 나는. 그럼 14 다음 뭐죠? 24? 18K? 그럼 18 다음에 뭐예요? 24. 24 다음에? 24가 끝판입니까? 금 없어요? 금목에다 냈어요. 왜 금? 아, 금 있다 그러면 내가 내라 그럴까봐? 제가 알기로는 24K가 순금이죠? 28K인가? 24. 24K가 순금이라고 얘기하면 순금이 뭐예요? 순전히 금이라는 뜻이잖아요. 순전히 금. 14K는? 18K는? 순전히 금이 아니니까 18이겠죠. 뭐가 K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뭐가 더 비싸요? 믿음이 그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24K? 여기 보면 저기 있어요. 구리도 있어요. 구리. 금인 척하지만 구리도 있어요. 그거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고요. 나는 진짜 몰라요. 나는 그런 걸 전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는 왜 그 뭐죠? 명품 이런 것도 몰라요. 전에 의자 넘어가는데 갑자기 집사님들이 놀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거 좀 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주시면 되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가방이 비싸대. 비싸봤자지. 그죠? 권사님 모시고 백화점을 갔어요. 구경. 오해하지 마시고. 갔더니 딱 들었더니 어마어마하니까 권사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10만 원 주면 뭐 사나? 어제 유식에 봤어요. 10만 원 주면 뭐 사나? 봤더니 동전지가 86,000원짜리 사고 14,000원 넣고 다니시면 돼요. 10만 원 갖고 마트 가면 한 2, 3일치 양식을 사는데 거기는 동전지갑. 요즘 동전 가지고 다니지 않는데 동전지갑이 막 8만 원, 9만 원에. 가방이. 제가 한번 안 사람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했으니까 돈을 좀 제가 모았어요. 저희 누님한테 가가지고 나 이번에 큰맘 먹었잖아. 안 사람 가방 하나 사주려고. 그때 안 사람 누나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 얼마나 준비했대? 25만 원. 뭘 산다고? 시장 바구니? 가치를 모르니까. 전 25만 원이면 가방, 훌륭한 가방 하나 살 줄 알았더니 가방 끈도 못 사요. 세상에. 그래서 전면 취소. 근데 제가 아는 권사님이 얘기를 전해드린 거예요. 결혼 몇십 주년 돼가지고 좀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선물 살 테니까 백화점 가자 그랬대요. 백화점 가자. 근데 별로 눈에 띄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도 자기 하나 골라. 내가 자기 나름이 고생했는데 내가 하나 못 사주겠어. 그때 돌아다니니까 딱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어서 저거 한번 볼게요. 그랬더니 직원이 고객님 죄송한데 저 가방 장갑 끼고 만지셔야 된다고 그때 어서 본 장면이긴 하잖아요. 장갑을 팍 껴서 팍 했더니 이걸로 할게요. 그 옆에서 이제 그 장로님이시거든요. 장로님 따오시더니 이게 얼마입니까? 예, 4,700만 원. 4,700원도 없는데 4,700만 원. 470 아니고 4,700만 원. 근데 이게 진짜 있다면서요. 이런 게 있다면서요. 어디 파는 거야? 나만 몰라 왜? 나는 못 들어가는 데인가 봐요. 이야, 왜 비싸겠습니까? 가치를 매겼기 때문에 비싸겠죠. 근데 저희는 또 그런 걸 기가 막히게 구하거든요.
제가 탁구 치면서 선수들이 쓰는 라켓이 비싼 게 있어요. 지금 세계 랭킹 올라간 선수들이 쓰는. 근데 그 라켓이 비싼 건 막 96만 원 막 이러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아는 밴드에서 똑같은 재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 짝퉁이 경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난으로 입찰을 했는데 48,000원에 당첨이 돼가지고 내가 그거 당첨됐잖아요. 이거 장난감을 그래도 그냥 한번 써보자. 이거 장난감에서 그냥 하면 애들 주면 되니까 우리 애들은 그거 잘 모르니까 주면 잘 치거든요. 했는데 사람들의 평가는 80% 정도 같은 성능이래요. 80% 정도. 잘 걸리면. 그런데 잘 안 걸리면 여기는 나가고 여기는 나가고 여기는 나가고 아주 그냥 못 보시는데 잘 걸리면 성능의 80%라는 거예요. 근데 그 20%의 차이가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100% 성능이 내는 건 막 90만 원 혹은 100만 원. 조금 저기한 건 45만 원 막 이런데 그냥 똑같은 걸 이렇게 탁 붙여놓은 거는 5만 원. 5만 원. 여러분의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확실합니까? 승부 몇 프로예요? 14K? 18K? 24K? 4,700만 원?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정돈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 뭐라 그러죠? 금 같은 거 이렇게 하면 막 녹이잖아요. 녹여서 하면 점점 순금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거죠.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이 아마도 그런 과정일 거라 생각이 돼요.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영원 구원을 받기에는 믿음이 애매모호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근심할 때마다 피할 길을 내어주시며 여러분의 삶을 생명으로 이끌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계속 저희가 금요일날 하잖아요. 11장에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다가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치는 시련도 받았대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대요. 뭐 때문에?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시험을, 이런 고난을 당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잠시 근심은 했다는 거예요. 불안도 했고 염려도 했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오히려 기뻐하며 이 일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무에서 택하였노라. 이 얘기 뭐냐면 용광로에서 은을 정화시키듯이 너희를 정화시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무게를 막 대서 막 하잖아요. 그럼 근육이 터질 것 같아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단련하는 거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처럼 나와요? 정금같이 나온다는 것처럼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나 경제적인 또 관계적인 모든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 가지로 시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근력 있게, 맷집 있게 키워내셔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험이에요. 다니엘도 모험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모험을 했어요. 또 믿음은 투자이기도 합니다. 뭐를 얻기 위한? 영혼을 얻기 위한. 근데 투자가 확신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확신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확실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확신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 확신하는 것들이 확실해질 때까지 견뎌내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상황과 현실 때문에 받은 은혜를 잃지 말고 주신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 행복을 손해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믿음의 결국이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쳐서 그들까지도 구원을 낼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여러분의 믿음은 확실해지고 순도 높은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